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을 일으키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거 착각이고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런 억울한 재판과 환난을 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덧붙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보다 가족을,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전해지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전해지면 소동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소동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소동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해야 돼요. 만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불신자가 많이 있는데 여전히 소동도 없고 조용하다, 그러면 내가 제자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만 되면 마음에 불편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데 저만 아주 불만이에요. 왜? 천사는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이 다시 샬롬이 온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땅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누리의 평화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성경 왜곡이고 하나님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오히려 싸움이 생기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말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누리의 평화를, 이거 속임수예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에 전해지면 싸움이 있고 원수가 생긴다 하는 현상은 실제로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12가 아니겠네요. 11제자네요. 가론대 빼고 11제자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는 예외 없이 매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여기 19장까지 1차 전도행부터 여기 3차 전도행 19장 3차 전도행까지, 아니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행 전에 베드로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도 소동이 없었던 데가 없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2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서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삶이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들었죠. 마술쟁이들이 은 5만 드라카마의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고 했어요. 대충 계산해서 한 50억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와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번 소동은 양상이 꽤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즉 예수가 그 메시아다 하는 말에 화가 나고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방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그 이유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가 주된 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요, 길이가 137m, 축구장이 길이가 100m 정도예요. 그래서 넓이가 69m, 높이가 무려 18m. 이게 주전 323년 BC 323년에 건축을 했는데
높이가 18m면 아파트 높이로 말하면 8층 높이예요. 우리야 뭐 아파트 뭐 8층이라 80층도 훨씬 많이 봐 안 신기하지만 이게 주전 300년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니 불가사의죠. 사람들이 이것을 관람하러 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 신전 축소 모형, 미니 신전 혹은 아데미 이 다이애나 여신상, 이 여신상은 가슴에 막 이 젖가슴이, 저 상은 15개가 붙었는데 어떤 게는 막 20개도 붙어 있고 막 다다다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선정적이라기보다는 징그럽죠 오히려. 근데 이 왜 이렇게 붙여놨냐? 이 젖가슴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이도 마찬가지예요. 짐수도 새끼를 많이 낳고 곡식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고 이게 많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서 집에 갖다 놓고 거기서 빌고 자기의 풍요로움과 다산과 이 번영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 혹은 저 아데미 신전의 모형 이걸 만들어서 파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고 파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에베소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놈이 에베소 오더니 가지도 않고 2년이나 머물러서 사람들을 점점점 선동해갖고 예수만 신이다 이러거든요.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장색 가운데 데메드리오가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동을 시작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고, 바울 때문에 우리 이 아데미 신전도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게 생겼다. 사실은요, 이 데메드리오가 걱정하는 것은 아데미 신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건데 이걸 핑계로 하다 덧붙여서 말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돈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제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쁘게 돈 버는 악한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구한말 우리나라 야소교, 우리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야소교 그랬잖아요. 야소교인이 한 1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탐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야소교 1만 명, 전국에 1만 밖에 야소교인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야소교인들은 지들도 죄를 안 짓지만 남이 죄짓는 꼴을 못 봐는 거예요. 그래서 탐관들을 고발해가지고 탄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죄 안 짓고 남도 죄 짓는 것을 그냥 못 봐주는 거,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우리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남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말이 맞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로 싸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어요. 예수님이 정말 똑바로 했죠.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만큼 똑바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만 잘하면 돼? 그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만 잘하면 돼.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도 잘할 뿐 아니라 남한테 잘하라고 말해야 되고, 남이 잘못하면 지적해야 되고, 불법하면 고발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아야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봐줘야지 남을 고발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탐관 오리를 고발하려면 그 부메랑이 나한테도 날아와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손해를 각오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본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아니지만 결국 돌아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합니다. 경제적 문제를 이 아데미 신전의 문제라고도 하고 또 우리 경제적 문제라고 하면서 선동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메갈레 아르테미스 에페시온, 뭔 말인지 모르겠죠. 메갈레 위대하다, 크다. 아테미스 에페시온,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우리 번역했는데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온 시내가 막 들썩들썩해요. 이 세상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마스 전쟁 때문에 시끄럽지만 저 무슬림들은 모여들면 뭐 툭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 소리인지 들어보셨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무슨 말이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막절만 되면 이 손에 4가지 식물, 그 알죠? 이렇게 노란 그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식물 3개 이렇게 할 때 이게 들고 번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아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아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무슨 말이냐면 주여 구하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호시안나 그만 잘라고 오늘날 이제 호산나가 됐는데, 발음 영어 발음 호산나, 한국 발음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아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소리를 질렀어요. 대한민국 축구를 관람하는 응원단들은 이렇게 소리지죠. 대한민국. 여러분 무슨 소리를 지르십니까? CCC 청년들은 백문일답할 때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번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지르십니까? 근데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지르든지, 대한민국을 외치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든 뭐 알라후 아크바르를 소리 지르든 소리를 지르는데 분명한 이유는 알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거기 모여든 사람이 태반이나 이유를 모르고 소리를 질렀다. 태반이라는 말은 악이 넣는 태반이 아니에요. 헬라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더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반이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모인 사람 중에 일부는 뭐 좀 뜻을 알고 왜 그런데 뭐 이유 알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메갈레 아데미스 에피시온, 그 소리를 섞이는 거예요.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위대하다,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군중 심리로, 군중 속에 들어가면 이유를 모르고 행동하고 이유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군중 심리에 선동돼 가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소리를 질러요. 왜 이러느냐? 제가 지켜보니까 사람은 뇌가 있는데 군중은 뇌가 없어. 군중이라는 존재는 뇌가 없어요. 그냥 군중 심리에 그냥 쏠리고 그냥 움직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뇌 있는 사람도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나는 군중의 일부분이 되고 나는 뇌가 없어져.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유 모르고 선동돼서 군중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노사일 때 서울에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대학생 자매가 석가탄 신일에 자기도 남들 따라가서 이렇게 등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행진했대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랬던 자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교회 다니면서 노사한테 거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는 얘기죠. 참 다행이죠. 2008년에 MBC TV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막 과장해서 날마다 TV에서 들었어요. 전교조 교사들은 또 학생들을 막 선동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광화문으로 몰려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미국서 미친서 나나 먹어. 어떤 여배우는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거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청산거리하고 미국 소하고 비슷합니까? 근데 저게 어떤 목사가 자기도 뭘 몰라고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고등학생밖에 안 된 우리 아들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세상에요 끓여도 죽지 않고 이걸 얼려도 죽지 않고 햇빛에 바짝 말려도 죽지 않고 그런 병균이 있다면 인류가 벌써 망했어요. 근데 광우병 그렇다고 광고했거든요. 막 이게 시수도 칼에 묻어 있다. 시수도 내 칼에 묻어 있어. 시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 가서 광우병 다 거짓 선동인 것이 다 밝혀졌고 지금 미국소 못 먹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없어서. 비쌌어. 신문 기사를 찾아봐. 2009년 신문에요. 그 법률 신문이라는 신문에 그 당시 광우병 반대 시위 때문에 벌어진 경제적 손실이 3조 7,5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3조 7,500억 원의 손해를 일으킨 거예요. MBC TV에 선동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근데 국민들은 뭘 좀 이유를 알고 아니라 그냥 선동돼가지고 나가 떠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아무 말이나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좀 알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죠. 거짓말에 쉽게 선동되는 거, 이유도 모르고 군중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거,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랬고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러고 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3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35절부터 41절에 보니까요, 이 이유도 모르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에베소 서기장이 나가서 한마디 했더니 아무 소득 없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37절 보니까 서기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지금 메갈레, 아르데미스, 에페시온 소리 지르는데, 아니 신전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우리 여신을 향하여 비방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이제 여러분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0절 말씀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책망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칼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발받는다, 고발당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죄 없는 사람 잡아왔으니까 명예훼손죄도 되고, 그죠? 무고죄도 되고, 역공당한다. 이 로마는 철저히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왔으니까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맞네, 우리 왜 떠들었어? 몰라? 야, 이거 우리 역공당한데, 고발당한데 우리 다 잡혀가는데, 그 우리 나는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선동 좀 모르고 서 있은 것 뿐이에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서기관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나서서 한마디 했더니 막 심각했고 아주 난리 났고 위험했고 했던 이 소요사태가 빵빵한 고무풍선에 바람 쑥 빼면 주르륵 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무 복음을 정직하게 원칙대로만 말해갖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어떤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기 조용한 분위기에 평지풍파 이렇게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해서 복음에 물타기 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고 불리는 WCC 이 진영에는 뭐냐면 우리가 독선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 사회와 화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사회와 화합하는 것이 바로 인간됨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선교다. 사람의 인간됨을,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WCC에 반발해서 순수한 복음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 교회와 적그리스도 세력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런 선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적그리스도 세력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절정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WCC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인간됨을 세워주고 우리 독선적 복음만 전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런 독선적인 소리 갖고 세상과 화합 못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아이고 불교 믿습니까? 참 잘하시네요. 남미호랑교 믿습니까?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그 열심히 믿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믿으세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월 초파에는 그 가서 할렐루야 부처님 탄생하신다 이렇게 해주고, 성탄절 되면 또 와가지고는 서로 와 축사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게.
그렇게 화합되고 살아야죠. 그게 WCG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세력의 싸움은 없어질 수가 없다. 갈수록 절정에 이를 것이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은 없어지고 화해가 생기고 평화가 올 것이다.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반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폭탄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동이 일어나죠. 자, 이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저 원수들이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죠.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적 이유로 혹은 경제적 이유로 관습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소동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걸 축소시키면 내가 전도하는 게 바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을 일으켜라. 이 설명 없이 이 제목만 들렁내놓으면 아니 왜 나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시끄럽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가서 사는데 아무 소동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순수 복음을 안 전하고 물타기 한 거예요. 그냥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화해하면 좋은 세상이 오잖아요. 이게 복음이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서로 살아가라 그러고 못 먹으면 오병이어 기저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못 박히고 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고 왜 발가벗기고 왜 침뱉고 왜 채찍 당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동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좋은 분위기 깨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사람 사이 시끄러지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난다. 복음을 지지면 가족끼리 원수 된다. 근데 원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환난을 참고 그러면 나가 원수된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야. 결국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보다 더 뜨거운 신자가 되든지 끝까지 버티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서울 성신 교수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 제가 그 교회 부목사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너무 화나고 화분을 갖다가 이불 위에다가 팍 깨가지고 상상해 보실래요? 이불 위에 화분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남자가 미쳤느냐? 아니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 교회에 미쳐갖고 목사에게 미쳤는지 예수에 미쳤는지 교회에 미쳤는지 몰라도 막 다니는 이 부인이 꼴이 보기 싫은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말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 화를 내다 안 되니까 화분을 갖다가 이불이 쭉 깨기까지 했는데 그 남자가 집사님 됐어요. 옛날에 그랬던 이야기는 웃으면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바뀌든지 어떤 분은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가위 갖다가 부인 머리를 삭둑 잘라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 됐어요. 추진명 장로. 그 진명이라는 이름을 절에서 지어줬대요. 추진명. 그 양반이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하면서 자 1, 2전도에는 여기 어느 교육관 이쪽 남전도에는 본당 그랬더니 뒤에서 잘 못 들었고 어디요? 그랬더니 벌떡이 나고 법당 본당하고 법당 구별 못하는 그 정도로 불교에 짐져 있던 사람이 부인 머리 막 잘라버린 그 사람이 장로 됐어요. 본당을 법당이란 말했던 그 사람이. 담임 목사도 몰라갖고 오늘 누가 설교냐고 했더니 주지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라고 말했던 그 추진명이 그분이 장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면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게 더 골수 이수제기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중에 비참 불쌍하게도 어떤 사람 버티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죠. 싸움이 벌어질까봐 소동이 일어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평화로운 가정에 평지풍부가 날까봐 조용한 직장에 돈이나 좀 벌어먹고 월급만 잘 받으면 되고 승진하면 되는데 괜히 예수 믿으라 그래갖고 부장님하고 싸우고 과장님하고 싸우고 시끄러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 직장에 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있는데 내가 이 동호회에 있는데 내가 이 가문에 있는데 아무 소동이 없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가
제대로 된 예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소동이 일어나서 혹시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소동이 일어날 때 소동 일어나는 한복판에 주님이 적진 가운데 돕는 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기서는 서기장, 이 사람 예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 서기장인데 나가서 합리적인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풍선 바람 쑥 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 왜 떠드니? 몰라. 그럼 너 왜 있어? 그냥 야 집에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괜히 가서 배고프네. 2시간이 떠들 2시간이나. 한번 생각해보면 2시간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위대한 에베소 아데미아 한 2시간 하고는 얼마나 배고파. 그럼 왜 떠들었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바사의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잡혀와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 왜 잡혀있니? 그냥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가라. 예루살렘에 성전 다 허물어졌다며 가서 지어. 돈이 필요한데요? 돈 줄게. 우리 혼자 못 가는데요? 그럼 군사도 붙여줄게.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 서기관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잠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동이라서 피해보면 어떡하나? 그때에 적진 가운데 나를 도울 자, 그 사람 평소에는 내 편도 아니었고 하나님 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군중이 해산하고 문제는 소요토가 사라지고 잡혀왔던 가이오와 아리스하고는 그냥 풀려나는 역사, 바로 우리 생활 현장에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극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적도 있고 이게 딜레이되고 이게 모양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리하게 전해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너무 과격하다고요? 이 세상에 가장 과격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과격했던지 붙잡혀갖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과격했어요. 우리는 그걸 과격하다 하면 안 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과격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내가 너무 과격해가지고 소동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완전 바보짓 된 건가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라졌나요?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신 거 믿죠? 바울 목 잘려 죽었대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아벨은 혼자 잘난 척하다가, 잘난 척이란 말이 좀 미안하네. 하여튼 재밌게 표현하기, 잘난 척하다가 가이드에게 맞아 죽었어요.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아벨 살아있어요. 죽은 것은 현상에서 살아내지고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어요. 우리 손해보면 어떡해요? 손해보면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제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자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